자, 오늘은 디도서를 우리 함께 생각할 터인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AD 63년에서 65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똑같이 목회서신이에요. 이때 AD 64년이라는 그 배경을 여러분 뇌리 속에 담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설명 안 해도 AD 64년은 굉장한 사건이 있는 해니까 AD 64년에 일어난 노마테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1세대 전도자들 약 200여 명이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전도하러 갔다가 디도를 남겨놨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런데 당시에 이 그레데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쨌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단 말이에요. 질이 나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주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고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막 파괴하고, 그런가 하면 이 그레데 지역에 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표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 많은 도시.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는 선한 일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그레데 선 사람들이 질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자, 그러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디옥 가서 목회를 하는 그 중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서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갈 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이제 이 디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루살렘 길에 바나바와 함께 이 디도가 동행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잘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디도가 함께 했어요. 그만큼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초기부터 충성스러운 이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이 디도는 바울의 통역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학자는 디도는 바울의 비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 디도는 훌륭한 목회자로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7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의 특별한 사역은 위로와 기쁨이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언급되는 단어마다 그 내용에 담긴 것이 위로와 기쁨. 그러니까 이 디도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기쁨의 전달자였다. 그래서 이 험악한 목회지인 이 그레데라는 도시에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놓고 왔지만 이 그레데라는 섬의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지금 한데다가 특별히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디도를 거기 떼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떼어놓고 왔는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 그러니까 교회를 전도해서 지금 세웠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지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도를 거기 남겨놓고 그 일을 하게 하고, 특별히 각 교회에, 그러니까 한 지역에, 여러 성의 지역에 지도자를 세워,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바로 이 디도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랬지만은 바울이 마음에 안 놓이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 디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건 뭔가 하면, 바른 교회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겠어.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른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로와 감독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기록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서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필 수 없으니까 디도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선한 일이에요. 따라서 선한 일. 자, 1장 16절에 보면 선한 일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글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 선한 일을 뭐 해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뭘 해라? 본을 보여라.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라. 선한 일에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3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다. 아멘. 이런 짤막한 디도서의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따라서 하면 선한 일. 선한 일이 중요하다. 그런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할 선. 이것이 디도서에서 가르치는 핵심적 주제,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럼 여기 선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익하다, 좋다 그런 말이에요. 선하다, 이 말은 유익하다, 좋다. 그러니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총칭하는 말이 선한 일. 선한 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 두 개만 딱 기억하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을 뒤져봤더니 보통 선하다라는 그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헬라 단어를 써요. 아가도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 다른 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로스라는 단어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무슨 다르냐면,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선한 것, 유용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을 나타낼 때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아름다운, 고상한, 칭찬할 만한 이란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일과 도덕적인 일, 그리고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일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유용하고 뭡니까? 이 유익하고 좋은 것을 쓸 때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선한 일을 말할 때는 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디도서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선함을 포함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으로 고상함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선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선해야 되고, 어떤 규율에 있어서 선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 하나님이 명하시고 우리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근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는 좀 어감이 덜해요. 우리 구역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친백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친백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을,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 가운데 아주 자주 표현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되리라.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이것은 뭐냐면 언약적 관계를 얘기해요. 언약적 관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 백성 중에도 특별한 백성이다. 그리고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둘러싼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둘러싼다. 그리고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첫째는 둘러싼다라는 말과 나는 있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게 자기 백성이래. 그러니까 둘러싸인 한복판에 내가 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에 둘러싸여 그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에 둘러싸여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느냐 이죠. 우리는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 있느냐?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희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은, 너 디도는 이 말이에요. 어디 있냐? 너는 자기 백성이다. 너희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친백성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에 둘러싸여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말도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히 친한 백성, 또는 시편 135배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 받은 사람,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다는 거죠. 자, 디도야, 그리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 지역에 많은 그 유태교 성도, 유태교 교도들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오늘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말도 잘 안 듣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사도 뒤틀리고 막 이래. 그러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신약 구약을 불문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그의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내가 잘못할 때는 그의 막대기로 나를 쳐서 바르게 가게 하시고, 옥기 밖에서 악한 자가 나를 침략해 오면 주께서 주의 지팡이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56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단어, 선한 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 친백성, 이 단어 두 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자기 백성 삼으셨는가?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이라는 말은 또한 재미난 단어예요. 열심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샘나도록.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이 샘나도록, 다른 사람이 시샘하도록, 다른 사람이 질투하도록.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진짜 지만 혼자 다 하냐? 이런 소리 듣게. 그러니까 일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질투 안 한다. 일 제대로 못 하는 거다. 얼만큼 해야 하는 것이 열심이냐? 주변 사람이 보고 샘나도록 하라 이거. 샘나도록. 왜?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왜 너를 자기 백성 삼았느냐? 목적이 있다. 너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이 많잖아요. 위로 10명이 형들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봐도 샘났어. 뭐가?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자식이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질투했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뭐 하도록? 질투하도록. 할렐루야. 질투가 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 사람 혼자 일을 다 한 것처럼 일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응? 과거적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질투가 나도록 열심히 하라. 응? 열심히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 말은 나타내 보여줬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받았으니 선한 일에 열심하라. 두 번째는 이제 종말론적 사건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하라 그랬어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이 예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네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신중하라. 두 번째 의로워라. 세 번째 경건하라. 여기 신중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덕목이고, 모든 범사에 무슨 일 할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나를 살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하는 것, 그것이 신중함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하라. 이것은 이웃과의 투명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고 살아라. 투명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경건함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다 이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첫째 누구를 잘 관리해야 돼?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뭘 잘 관리해야 되냐?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 나를.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품을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자기 관리. 그게 신중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하라. 열심히 해라. 무작정 막 일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늘 살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나를 잘 살펴. 나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신중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서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네. 나는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친백성 삼았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주변 사람이 뭐 하도록? 질투를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뭐 하도록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뭐 하도록? 질투하도록.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만 저렇게 이뻐하고 아무개만 저리 사랑한다. 왜 그리 사랑할까요? 왜 그리 사랑하고 왜 그리 그리를 이해할까요? 그만큼 잘하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그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이웃들에게 선한 일, 교회 앞에 선한 일들을 찾아서 열심을 다하여 열심하지 않은 자들의 질투를 받을 만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여 질투를 받아도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그리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